오늘도 천국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누룩 비유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내세 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처럼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면, 누룩 비유는 그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합니다. 또 하나 설교하는 패턴이, 겨자씨 비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마치 가라지 비유처럼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그 누룩 비유를 악한 영의 역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 두 가지 패턴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두 가지를 다 취합해서 이 비유를 복음의 역사로도 해석해야 하고 악한 영의 역사로도 해석해야 된다, 이 입장을 저는 취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룩 비유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이 23곳, 23절에서 총 28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룩도 성경에서 항상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기에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룩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읽으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 그 죄와 관련되고 악한 영과 관련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는 결국은 누룩의 역사로 인하여 다 타락하고 부패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누룩은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된 건 분명한데, 이 성경도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면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성도가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그게 교회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동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의 역사로도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28곳에서 사용되는 누룩을 잘 살피니까 레위기 23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그게 부정적인 의미요, 죄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건 맞는데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것이 복음의 역사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누룩 비유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저는 누룩 비유를 먼저는 복음의 역사로 해석하고, 그리고 죄와 관련돼서 해석하는 게 옳다,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자,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 죄와 관련됐고 부패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절기, 특별히 유월절에는 구원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에는 절대로 누룩을 집에도 두어도 안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좀 띄워보세요. 이 말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단단한 빵이고, 유교병은 누룩 곧 이스트를 넣은 부드러운 빵인데 이 빵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집에서 만약에 이 누룩이 발견이 되든지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 말은 출교된다. 이스라엘 백성과 인연이 끊어지고 함께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죄와 관련돼서 사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때만은 누룩을 넣는 빵을, 떡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하지요. 그 어떤 때라도 누룩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만은 누룩을 넣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원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초실절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있는 그 주에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주일이 되겠죠. 유월절이 있는 주일이 곧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수확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고 그 초실절이 되는 그날에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그 초실절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게 하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였어요. 그 절기로부터 77절, 77은 49가 지난 그 다음 날, 그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게 77절이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오순절 날이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10일 후에 성령을 내려주신 오순절, 그게 77절이에요. 그런데 그 77절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다, 드려야 된다, 유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뭘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의미예요. 이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패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있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주시고 부활 승천의 성령을 주심으로 비로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부패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유교병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고 사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절대로 누룩이 안 된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누룩을 넣고 만들라고 하신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오래전의 절기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만큼은 누룩을 넣게 하고 유교병을 만들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패성이 있는 사람,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나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을 주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도 해석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표가 뭘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여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성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성도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예수 믿는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녀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여자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다 넣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루 서말은 예수 믿기 직전에 우리 예수 믿기 직전에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기 직전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의 역사에서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그 가루 서말이 그 예수 믿기 직전에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 왜 그럼 가루 서말이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앞에 쭉 우리가 공부해 온 것 중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맨 처음에는 길갈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는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택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 믿게 준비된 사람을 예수님은 제 밭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휘어진 곡식 이렇게 설명하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그 사람은 끼어진 사람. 길갈과 같고 돌과 같이 단단한 게 있어서 도대체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가 마침내 끼어져서 가루 같은 사람이 돼서 끼어져서 비로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끼어진 사람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가루 서말,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 같이 된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그렇게 단단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믿지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가루와 같이 깨어지게 해서 비로소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게 이 비유에서 설명하십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알지 못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나를 깨어지게 해서 마침내 가로 서말과 같은 사람이 돼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마치 누룩을 넣어서 그 밀가루가 완전히 발효되고 전혀 다른 형질의 사람이 되게 한 것처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완전히 360도 바꾸어져서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12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격을 가진 인격자가 돼서 신약시대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무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의 신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가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여 자기 집 주인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종이 도망갔다가 잡히면 주인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10중 8구 다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빌레몬에게 가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전에는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용서해주고 내 손으로 나에게 보내서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빌레몬에게 보낼 때 빌레몬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분명히 복음은,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누룩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그 누룩이 들어가서 완전히 밀가루를 발효시키듯이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다 그와 같이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가루가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가루와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때의 그 누룩이 효과를 발하는 거지. 알고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아무리 누룩을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이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나를 깨워줘서 내가 밀가루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때 복음을 주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셨으면 그 이후로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서 밀가루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이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도 그 인도를 따라 살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에 의존해서, 지식과 과학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밀가루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곧 그런 사람은 자기를 다 깨어져서 가루가 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서 너는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죽고 주 앞에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 사는 사람이 돼서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회에서 유용한 사람, 남이 볼 때에 완전히 이 사람은 360도 변했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듣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말씀, 이 앞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그분을 얻는 것, 그분을 깨닫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귀하고 소중한 줄 알아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믿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버려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다 자기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다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끼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하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누룩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한 군데 레위기 23장에도 내용상으로는 유교병, 인간의 부패성을 가졌다, 누룩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누룩은 뭘 지칭하는가? 어떤 것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띄우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뭘 의미하느냐? 외식을 의미한다. 그 외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헤롯도 외식자다. 뭘 의미하느냐? 외식,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그 말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실천이 안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만 보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볼 때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이 전혀 생활 속에서는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외식이지. 이게 누룩이. 근데 그 누룩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있는 그 외식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 헤롯은 왜 외식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요. 헤롯은 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도 그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호의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는 성전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의 기관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마저 세상이 타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해져 가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 있다고,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저명한 인물이 오고 훌륭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마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대우하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고,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그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지. 누룩이라 그 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외식적인 사람의 중심의 교회로 변해간다. 그 누룩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부패성. 그런데 그 죄의 부패성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괜찮다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변해가는 것, 그 외식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유교병이에요. 부패성이 있어요. 죄 가운데 산 사람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요. 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거 다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고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감각하도록,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은 것처럼 교회가 변해져 가면 그게 누룩이라. 그런데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저도 두려워. 왜?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에 올려오지요. 성장하지요. 그래야 교인들이 소화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 그게 누룩이. 띄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음행이 뭐냐? 자기 어머니를 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다 덮어두고 괜찮다고 말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변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하신 이후에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누룩이다. 그게 온 덩어리, 온 교회를 부패케 하는지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랑했어요. 왜?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자랑했는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그래야지요. 사랑의 기관이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누룩이 존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하는 것,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누룩은 갈라디아 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 하는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에 교회가 휩쓸려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룩이다. 그 누룩이 온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 비진리, 옳지 않은 사상,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한다는 게 누룩입니다. 또 하나 든다면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우상숭배입니다. 띄우세요. 아모스 4장 5절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그것을 불살라 드린 수훈제,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누룩을 넣은 그런 제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제물, 누룩 넣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린 거 무효다. 아무 의미 없다. 그걸 뭘 말하는가 하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바알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김에도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사 무효다. 그 누룩 넣은 제사다. 이렇게 설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죠? 불교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것저것 섬기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누룩과 같아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룩을 그럼 누가 넣느냐? 여자가 넣어요. 여기 여자는 그 복음의 역사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우리가 잘 알지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앞에 누룩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사람. 성도인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숭배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아. 누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요. 전혀 믿음이 없어 삶을 보면 그런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고 그런 여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순식간에 퍼져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로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다. 그때 그 세상과 짝해서 사는 여인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서 교회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다 넣느냐? 가루 서말에다 넣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가루 서말을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예수 믿기 직전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면 흡수하는 사람. 이전에는 거절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서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이제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 안에 그 음란한 여인이 뭐를 집어넣느냐? 복음을 넣는 게 아니라 세상 누룩을 넣어서 그 사람도 변질되게 만든다. 성도들로 인해서 타락해 하는 것을 비유하는 거고. 그러면 성도만 그러냐? 아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치면 좋은데 목회자가 타락이 되면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은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때 그 가루 서말은 이병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루, 서말은 삼이죠. 하나님의 수.
가루, 밀가루.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밀가루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안에 누루 부패된 거, 옳지 않은 거, 비진리, 사상 옳지 않은 것들을 거기다가 섞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면 당연히 교회가 부패하죠. 교회가 타락하고 생명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성도 안에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성도로 인하여 온 교회가 누룩으로 될 수 있고, 목회자가 타락이 돼서 비진리를 가르침으로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 그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룩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인데, 복음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로 변질될 수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유교본과 같은 부패된 몸을 지닌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교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서 유교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품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걸 깨닫고 실제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룩이 있을 수 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거해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하고, 그것이 누룩이 얼마나 강한 역사, 전염성을 지녔는지를 말해줘요.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누룩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면 교회가 완전히 다 부패돼 버리고, 교역자가 그렇게 변질돼 버리면 그 교회가 완전히 다 부패되어지고 그 전염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띄우세요. 갈라디아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가라지 비유에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다. 그런데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의 가라지는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 가라지 안에 그 가라지가 주가 아니고 알곡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 데는 조금 더 영향을 빼앗겨서 좀 부실하게 자랄 수 있지만 알곡에 가라지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다 쳐서 나중에 불 속에 집어넣어요. 주님이 여전히 알곡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온 덩어리를 부패케 한다는 심각한 영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요. 뭐가? 누룩이. 외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이 되지 않는 우상 숭배, 비진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가 돼버리면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고 온 교회가 다 부패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누룩이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이 비유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져라. 완전히 깨어져서 밀가루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너의 모든 인생의 그 질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 음료도 있어서 세상 것이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누룩이라고 하면 제거해라. 아주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너로 완전히 부패하게 해서 내 구원과 관련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서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또 살아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도 영원토록 누룩이 없는 참떡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